우리가 연속해서 7대죄, 7가지 치명적인 죄악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교만의 죄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 질투는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 시기하는 본인도 불행에 빠질 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대상이 결국은 또 불행에 치기도 합니다.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너무나 분명하게 밝힙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는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끔찍끔찍한 거죠. 뼈가 썩을 정도로 시기 질투는 인생을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데카르트 철학자는 그래서 질투만큼 행복을 해치는 감정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또 프랑스 철학자인 리포베츠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시기 질투는 뭐냐? 시기는 뭐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느끼는 건강하지 못하는 기쁨이라고 아주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리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을 볼 때에 느끼는 은밀한 마음의 즐거움, 이게 시기요 질투라고 했습니다.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시기에 나타난 시자가, 이 한자가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한자는 뜻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보면은 두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개견자와 풀을 청자가 연결되어 있죠. 개견 풀을 청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이제 설명은 잘 안 나와 있던데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원이, 자, 개가 있는데 상대방 개가 뼈다귀를 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몸이 파릿파릿하게 떨리는 상태, 그게 샘할 시자의 뜻풀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맞든 아니든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 다른 사람의 업적, 다른 사람이 좀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주 그거를 좀 낮추고 싶어하는 그런 고약한 마음이다. 그게 시기와 질투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행복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그게 시기요 질투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자료들, 또 성경의 구절들,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참 시기와 질투와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많다 보면은 그 내용을 전달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선명하게 핵심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할 거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결심을 하는데, 근데 우선은 이런 정도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러움과 시기는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부러움이 죄는 아닌 거죠. 누군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나의 동력이 된다면 그거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시기 질투의 죄는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능함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어떻게 그래 잘 될까,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나도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노력해 볼까, 그 사람 하는가 배워볼까, 이렇게 하는 그 부러워하는 마음은 절대 나쁜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나쁜 시기와 질투는 뭔가 하면 부러워하는 데서 넘어가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성취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설교자를 봤습니다.
근데 그 동료 목사님이나 좀 있는 그 어떤 설교자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한다. 자, 그걸 보고 제가 부러워한다.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거는 시기 질투의 죄가 아니죠. 부러워하면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할까를 살피고 그 목사님을 배우고 싶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친구를 삼아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 부러움은 자기 발전에 좋은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를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예요. 헌신도 잘하고 태도도 좋고 또 아주 마음도 넉넉하고 아주 매력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을 보면서 옆에서 부러워합니다. 정말 그분 귀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나도 그렇게 좀 잘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나도 잘해야지 하고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라고 그런 모델로 삼는 그런 어떤 부러움은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가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부러워하면서 나를 향한 긍정적인 발전의 방향으로 그거를 재료로 삼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면서 이제는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싹트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질투,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사람을 험담하고자 하는 그 성취를 깎아내고자 하는 운이 좋았다, 환경이 좋았다, 부모를 잘 만났다, 조건이 그랬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성취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때 그게 발전하면은 시기가 되고 시기가 발전하면은 다툼이 되고 미움이 되고 나중에 가인은 뭡니까? 살인까지 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선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그러나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 사람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싶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시비 걸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고 할 때 성경이 문제로 삼는 것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너희의 마음의 물 근원을 잘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원을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살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의 감정과 희노애락의 감정과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들이 살펴봐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감정인지 부정적인 감정인지.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본인은 알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또아리를 틀고 있다면 너희는 조심해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원지 속에 독극물이 끼어있고 너희의 마음에 독초들이 막 일어나고 좋지 못한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일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옛사람의 성품이잖아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모습이고 육신에 장악된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면 뭡니까? 너희는 자랑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너희가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 경계를 삼고 조심하라는 거죠. 왜?
너희의 마음에 지금 육신의 정욕과 인간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이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을 보시면은 그거 어떤 거야? 그 마음들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싶다, 그 사람을 폄하하고 싶다, 어떤 욕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뭐 뒤집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그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뭔가 하면 육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욕적이고 귀신적이고 땅 위의 것, 변화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감정에 충실하면 그만이죠.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욕망에 충실하고 욕망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오시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정과 성품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너희의 내면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니 너희가 조심하라. 너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점검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출처를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죠. 어리고 사춘기 때는 내 감정, 내 마음, 나의 중심을 모르지만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기도함을 통해서 내면을 살펴서 우리의 속에 나는 여러 가지 갈래들의 생각들이 성령이 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인지, 그렇지 않은 부정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마음들인지를 구분하고, 내 마음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면은 100이면 10중 100이면 100 그대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느슨하게 우리가 보면 오늘 14절에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바로 이어져 있어요. 그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근데 여러분 16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기와 다툼이 여기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4장 1절에는 다툼만 나오지만은 시기 연결된 다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시기가 겉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다툼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속에서 웬만한 사람들은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기심 없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가 잠시 속에서 올라오다가 드러내지 않고 모른 척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겉으로 드러나면 뭡니까? 시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패키지로 함께 나와 있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은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그 시기를 방치시키고 시기심을 그대로 드러내니까 다툼이 일어나요.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국가 가운데, 여러 가운데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인생을 아주 부정적인 대로 이끌고 패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성경의 시기에 빠져서 불행해진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 사울 왕을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외적인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아주 저 사람이면 대통령감이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외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불행하게도 그가 빠지지 말아야 될 시기 질투의 죄에 빠져버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꼼짝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달려갔고 그 물매의 이마를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 승리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기뻤겠습니까? 승리가 주어졌으니까. 그런 승리의 상황에서 이제는 개선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의 주역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승리를 했으니까 다윗에게 사람의 초점이 맞추는 것은 어느 정도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승리고 다윗의 승리가 사울의 승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지만은 다윗이 주역이었으니까 다윗에게 초점을 맞춘 건 사실이지만은 그 환영 인파가 몰려오는 와중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제 그 6절에 18장 6절에 맨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을 환영하는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환영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승리를 축하하고 사울과 그 군대를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승리잖아요. 사울을 환영 안 한 게 아니에요. 환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귀에 노랫가락 가사 소리가 하나 들리는 겁니다. 그 들리는 건 뭔가 하면 7절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이런 소리는 저 1km 밖에서도 들려요. 과장을 좀 해서 이런 소리는 금방 귀에 들려옵니다. 소머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좀 비교하는 목소리, 나를 폄하하는 목소리, 나를 어떤 비난하는 정죄의 목소리나 어떤 누군가와 비교되는 어떤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비교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그런 이야기는 금세 그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 했지만은 이 여인들이 미리부터 합창 연습을 해가지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이야기만 모두가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대를 환영하고 정말로 그래도 전쟁이 승리했다 하고 사울도 칭찬하고 대단하다 하는 중에 전쟁의 주인공이 다윗이니까 다윗을 정말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사울의 영혼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사울이 물론 가정법입니다마는 그거를 내 나라의 그 정말로 소년이 그 승리를 거두었구나, 대단하다 칭찬하고 그를 정말로 오히려 손을 들어주면서 정말로 이 친구가 위대한 일을 행했다라고 손을 들어줬으면, 물론 그랬으면은 그 실패한 사울왕은 없었겠지만은 그가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죠. 오히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정권을 찬탈하는 것밖에는 남는 게 없겠구나.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다 표시를 하시면, 이 주목했다는 단어는 뭔가 하면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눈으로. 여러분 사람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다 보입니다. 존경의 눈인지, 감사의 눈인지, 애정의 눈인지, 미움의 눈인지, 서운함의 눈인지, 그 눈빛이라는 건요, 영혼을 관통하는 영혼의 창문이 눈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있는데 사울이 바라봤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질투와 시기의 눈으로, 경쟁 상대로, 이제는 요주의 대상으로 사울을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주목하였기 때문에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뺏겨버렸고, 이후에 그의 삶에 보면은 사울이 안 해도 되는 인력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소비하고 그가 잠을 못 이루고 사람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질투에 장악된 영혼은 정말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 그 주목하였더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과 애정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죠. 그런데 이상한 눈으로,
별로 좋지 못한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시기의 눈으로, 미움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 게, 그게 시기의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런 게 다가왔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요, 절대로 먼 나라, 멀리 있는 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어떤 작정하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이 전장의 승전의 퍼레이드를 벌리는데 시기 질투하려고 나갔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로 축제 자리에 정말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지금 이제 전쟁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 중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노래 가락 소리 하나에 그 영혼이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는, 저는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7가지 죄 중에 이제 시기 질투의 죄는 저한테 제일 약한 것 쪽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쪽에 시기 질투가 내게 들어올, 저는 시기 질투를 별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심을 못하죠. 어느 순간에 그런 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 지금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그 여인들의 노래 가락 소리 하나에 내면이 장악되어 버려서 다윗을 이상한 눈으로 주목하며 그 영혼이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설교자로서 옥하는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실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위대한 19세기,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의 뭘 제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설교자와를 보면서 제가 시기 질투의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도 어떤 교제하는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돌아보니까 그렇게 시기 질투, 시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가 그리 심한 것 같지는 않던데 우리 목사님 어떠냐고. 그분은 60인데도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동력자, 목회 동력자들 가운데 시기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힌 적이 종종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좀 많이 있는 곳에는 부교육자들끼리 지나다 보면은 동력자들끼리 있는데 성도들이 어떤 면은 참 이 성숙하지 않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표를 내고 좀 이렇게 어떤 분들에게 더 집중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한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출 수 없는 진실함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기쁨과 호의의 마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 좀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과 경쟁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 특별히 나보다 훨씬 후배인 목회자가 또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매김을 해갈 때 어떤 위축감과 시기의 마음과 그 사람을 좀 이렇게 폄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직간접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어떻게 생깁니까? 제일 먼저는 가족들 간에 생기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오누이 간에, 여러 형제들 속에 부모가 심어준 것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동생이 형을 시기하고 동생이 누나를 시기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연락받았을 뿐인데 가인은 안색이 변하여 들판에서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시기심에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 가운데 제일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친구지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거기에 경쟁심이 생겨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는. 비교적 여러분 시기 질투는 언제 생겨납니까? 동서지간에 생겨나기 쉽습니다.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갔는데 새로 누군가가 며느리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시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며느리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좀 떡이라도 하나 더 주는 것 같이 보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손위 손아래 동서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 질투는 또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서 나는 그냥 비교가 안 되면 괜찮은데 나와 같이 입사한 동료 중에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더 승진이 되고 아니면 후배가 나를 앞지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선은 부러움과 시기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정말로 야 나도 배우고 싶다 그런 어떤 부러움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삼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 인생을 정말로 갉아먹고 인생을 발휘하게 만드는 그 한자의 시기처럼 내 영혼을 초라하게 만드는 이 시기의 죄는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은 다툼으로 갈 뿐만 아니라 파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기와 질투, 여러분 크든 작든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형제에게 시기하고 여러분 동서 간에 질투하고 공동체 안에도 시기 질투하는 직장 가운데도 은근히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 속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시기 질투의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제가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 시기 질투를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뭔가 하면 첫째는 우리가 모든 감정,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뭔가 하면 너의 내면을 정직하게 직면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 자신의 내면을 속 사람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다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감정들을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고인에게는 예의가 아니지만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설교로 삼는데 우리나라 거의 3대 부자에 속했던 김정주라고 하는 분이 넥센의 그 게임회사 넥센의 그 창업자였던 김정주라는 분이 최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마 그 참 불행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 건데 제가 그걸 인상적으로 본 것은 이분이 1968년생,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엄청난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은 미국에서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야, 우울증이라는 거 정말로 무서운구나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비롯한 내면의 우울증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감정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자연적인 감정이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심리 분석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초로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게 성경을 기초로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마음인지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적인 이 땅의 마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면 그거를 뭐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독초가 내게 있습니다. 그런 쓴뿌리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에
그 근본적인 실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다는 거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경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맥에 혈액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경화되어 버리면은, 딱딱하게 되어 버리면은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들도 수많은 감정들이 아름답게 표출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감정들을 그냥 억누르고 꾹꾹 누르고 표시는 안 하지만 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 속에 나를 죽이는 독초로의 역할을 해서 독극물이 되어서 나를 정말로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물 근원을 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들도,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감정들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런 기뻐하고 화평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감사,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울해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잠 못 이루고 후회하고 옛날 사건에 사로잡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하시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시기 질투에 다루니까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동서를 미워하고 내 형을, 누나를, 동생을, 내 막내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동료를 내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동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협공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릴까 생각도 들 정도인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기뻐하지 않죠 라고, 그런 어떤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순서는 아니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대비하고 비교해서, 남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비교 우위, 비교해서 약하다, 이런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나으면은 교만하거나 우쭐해하는 거,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가지고 내세울 게 없으면은 오그라들고 아주 위축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을 상대 비교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제는 복음 안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는 말은 나는 그 사람보다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 비교가 아닌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저녁 예배가 회복되면서 잠언 계속해서 말씀할 건데, 잠언 30장에 보면은 좀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은 지혜로운 존재 넷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개미, 사반, 도마뱀, 메뚜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이 동물의 피조 세계에는 누가 밀림의 최후 포식자입니까? 호랑이 사자죠. 호랑이 사자. 자, 그러면 호랑이 사자만 그들의 생명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개미는 정말로 미물이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겨울을 준비하고 그 생애를 준비하는데, 자, 사자가 와서, 개미가 사자 보고, 나는 힘도 없고 사자의 1000분의 1의 몸집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거는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상대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는 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라. 이게 뭐 짐승의 세계는 그렇지만 사람은 생각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왜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실패자로 낙인 찍혔습니까? 그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집중하고 그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사명에 집중하면 되는데, 나는 작고 그는 많고 내게 준 것, 주인은 뭐 아주 고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온갖 염려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요, 멀리 가지 말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과 어떤 관계였죠? 예전에 이제 이렇게 많이 했는데 DJ 관계였습니다. 데이빗 앤 조나단 해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할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는 관계였는데, 그 기특하다. 근데 중요한 뭔가 하면 요나단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장차 자신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아들이었는데 그는 그거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왕권을 취해갈 수도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순수한 우정과 사랑으로 그를 보호하고 그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와 함께 진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 형이, 우리 누나가, 우리 부모가, 우리 내 동료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다 사유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많다고 한다면은 요나단이 제일 이유가 많은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이유가 제일 많은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시기 질투에 제일 빠지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삶을 살았고 다윗에게도 다윗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갔고 그 아버지 사울의 죄악을 요나단은 절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주어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어른분들도 그렇습니다. 남의 인생을 대신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그 인생을 살기도 바쁜데 뭐 남 따라 내 동서에게 감내나라 배내나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거, 자신의 인생을. 그러니까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짧은 인생,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짧은 한 가지, 시기와 질투를 벗어나는 건 뭔가 하면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라. 누구를요? 제3자를,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신경 쓰이는 그 사람을, 너의 경쟁 상대를, 너의 마음을 시기로 이끌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시기심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만큼 이제는 바꿔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신경이 쓰이지만은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잘 되는데 나도 좋은 도구로 사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동서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동생, 내 누나, 언니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동료 중에 있는 그 사람, 내 마음이 때로는 신경 쓰이는 그분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는 게 제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시기와 그 질투로부터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료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같은 출발했는데 먼저 승진을 하면 마음에 참 신경이 쓰이고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은, 그러나 그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내 신상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자,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높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체시키면 그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를 높인 거는 그 사람 줄을 잘 타서, 그 사람 실력이 높아서, 그 사람이 줄을 잘 타서, 그 사람이 뭐 다른 게 싸바싸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 축복하고 하나님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시고 고통과 역경의 시간에 너는 무엇을 했고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하나님은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해당이 안 될 복음 안에서 시기와 질투의 죄에서 이미 해방된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냥 참고와 경고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만 동서관계 속에, 또 동료들 관계 속에, 동창생들 관계 속에, 또 가족 관계 속에, 애매한 여러 관계들 속에 미묘하게 우리의 삶을 장악해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라는 이런 감정의 죄악들을 여러분 절대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선은 뭡니까? 직면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 가져가고 시인하면서 오히려 나는 누군가 비교하고 상대 평가해서 나 자신의 비교 우위를 논하는 거기에서 나의 기쁨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집의 평수가 얼마냐, 내 차가 얼마나 크냐, 나의 연봉이 얼마나 많으냐로 나의 성공의 잣대를 논하지 말고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인생 주님 앞에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경 쓰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렇게 하기에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리하여 시기와 질투의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